22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은 발람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무당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압으로 가다가 겪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앞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처음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처음 마음은 어디 나타나 있냐면 어제 말씀 12절에 나타나 있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뭐 돈이 탐이 나고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뭐 높은 관직이 탐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중에 하나님도 모시는 뭐 이런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고, 흔히 무당들이 여러분 돈 얼마나 좋아해요? 복채 많이 주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좋은 점 쳐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다시 가서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정말로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은 관직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니들이 주는 거는 내가 다 안 받겠지만 그러나 하룻밤만 더 우리 집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좀 다른 말씀 하시면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신하들을 하룻밤 더 묵게 한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실은 자기는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탐난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너 안 되겠다. 가라, 가. 그런데 조건이 있다.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발람이 얼싸좋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소원 성취도 할 겸해서 기분 좋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본래 마음은 하나님이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지만 이 길이 너가 좋아서 보내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막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막 고집 피우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나귀가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피하려고 이제 밭으로 들어갔죠. 뭐 발람이 이 나귀가 와이라노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이 나귀는 그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서 좌우에 담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람의 발이 이 담에 긁히고 상하게 됐다. 여러분 25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발을 담에 대고 짓눌렀다.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좁은 길 속에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러니까 나귀의 또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나귀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짓눌렸다. 굉장히 크게 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나귀를 채찍질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이 나귀를 안 듣는다고 막 엄청나게 때리고 학대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짐승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인 발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고양이들 볼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강아지는 아주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밖에서 주인이 오면 걔가 벌써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그죠? 막 쫓아나와서 막 꼬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과연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동물이 고양인데, 그래서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이유는 고양이는 이 자기 주관에 뚜렷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라 그럽니다. 그 주인이 고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면 고양이가요 주인의 발걸음하고 손님의 발걸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막 좋다고 또 나와서 막 비비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고 다 어디가 숨어요. 이야,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고양이도 주인과 주인 아는 사람의 발걸음조차도 알아챈다 이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양이를 통해서도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나는 과연 이 고양이들처럼 주님 옆에 가서 비비고 좋아한다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면 막 고양이는 그르릉 소리를 내거든요. 막 그렇게 하고 주인의 발걸음을 알아채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자기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사야 1장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근데 정작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분들은 또
새벽에 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수요일 날 또 설교하는 그 중요한 얘기는 또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제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이런 처음에는 발이 상하게 되는 이 고통도 주시고 나귀가 말도 하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데도 뭐예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몰라.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죠.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밝혀주시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분명히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된다니까요. 네. 그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고양이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도 여러분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로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